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이 논을 짓게 된 인연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다가 그전 시간에 질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은 법칙이고 이고 등락하는 것은 목적이다 했을 때 왜 깨달음이 법칙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 부처님의 깨침의 내용이 연기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기법인데 연기법이라 하는 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상호관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공이라고 합니다. 개체의 자아는 없다. 실체는 없다. 해도 공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마음이다. 한 마음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르게 하면 불성이라고도 얘기, 진여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게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경전에 조기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늦다 쓰지 한 사람 와가지고 뺨을 때리는 거죠.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왜 내 뺨을 때려? 하고 항의를 하니까 하는 말이 어휴 우연히 손이 올라가 당신 뺨을 때려. 나 책임 없어 이러는 거죠. 이거 우연론입니다. 말하자면 이랬을 때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재산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발뺌할 것이다 이죠. 우연히 그래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뺨을 탁 때려 왜 때려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 때리는 건 전생부터 당신을 때리게 돼 있어서 때렸다는 거죠. 이거는 필연론입니다. 결정론이죠. 결정돼 있다는 거죠. 불교는 인과응보론은 결정론은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거의 원인에서 현재 결과가 나타나는 건 인정하지만은 현재 자기가 짓고 있는 새롭게 짓는 업은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결정론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신인론입니다. 딱 때리니까 왜 때려? 그러니까 신이 당신을 때려라 해서 때렸다. 내 뜻 아니다 이거죠. 신의 뜻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럴 것이다. 왜? 신의 뜻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 신이라 하는 브라만 신, 힌두의 신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재산이라 사람이 말이죠 죽고 이랬을 때 회피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건 희론이라 그럽니다. 이게요. 그럼 불교에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짓는 건 자기가 받는다. 이게요. 왜? 왜 자기가 지고 자기가 받느냐? 모든 존재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인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현상계라 하는 것은 인과로 되어 있다. 인연과입니다. 인이라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연기법이라 하는 것은 인과법이라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요 사이에 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원인을 얘기하고요. 요건 연이라 하는 간접 원인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났을 때 결과가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씨앗이라 하는 게 직접 원인이지만 흙이라는 물이라 하는 간접 원인입니다. 그런 게 딱 만났을 때 사기 트는 거죠.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이치가 똑같습니다. 아내를 직접 원인으로 하고 남편을 간접 원인으로 할 수 있고 반대로 하면 남편을 직접 원인으로 할 수 있고 아내를 간접 원인으로 한다면 두 남녀가 결합됐을 때 결과하는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모든 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 바깥 보이는 이 사물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왜 당하느냐, 괴로움이 왜 당하느냐 하면은 너 나가 분리되어 있다는 데서 괴로움이 옵니다. 고통이 오는 거죠. 내락하는 생각이 오면 너가 딱 생기면 딱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 투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 나로 분리되어 있잖아. 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너 나에 분리되어 있지 않아. 관계 속에서 내가 있고 관계 속에서 너가 있지. 독립된 개체는 없다 하는 게 불교의 입장입니다. 거의 무화입니다. 말하자면 공의 다른 일이 무화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다른 거는 곧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다른 것은 괴로움에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우연론도 아니고 필연론도 아니고 신인론은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괴로움이 안 돼. 괴로움은 가정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다 하는 이거는 선인성과 악이 낙가락 하는 건 이건 이 윤리락 하는 거는 뭘 근거하는 이 연기법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현상계를 낼 때 연기법이라 하고 개체 자아가 없다 하는 거는 무아를 얘기하고 그 안에 개체 실체락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공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모두 분리되어 있지 한 마음이라 하는 걸 일심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뜻이 같습니다. 말만 다르지.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연기법을 깨닫는 걸 깨달음이라 그러고 공을 깨닫는 걸 깨달음이라 그러고 무아를 깨닫는 깨달음이라 그러고 일심을 깨닫는 깨달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다 하는 이런 걸 깨달아야만이 이고 등락하는 것이지 이 깨달음을 법칙을 안 하고 다른 거 우연론이나 신인론이나 어떤지 필연론을 내세웠을 때는 깨달음 없다 얘기죠. 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는다는 거지. 그런데 저는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이 깨달음만 추구했을 때 어디 될 것이냐? 이 사람 깨달음 못 얻습니다. 왜?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 연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 유전 연기입니다. 연기법을 우리 연기 속에 살면서 상호 의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속에 살면서 그 진실을 몰랄 때 그런 이치를 몰랐을 때 괴로움이 오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연기법을 깨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깨달음을 괴로움에 자각 아무 관계없이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이고 등락이 안 됩니다. 거기서 생사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분명히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삶과 죽음에 벗어난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을 짓게 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네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고 깨달음에 대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면은 수행할 때 막행을 해버립니다. 계율을 안 지켜버립니다.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막 해도 깨침이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이런 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계율을 뭘 근거로 했는가 하면 인과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남을 피해를 주지 마라 이게요. 상호관계성을 해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연기법칙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는 게 계율이에요. 그런데 계율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수행한다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고 등락이 목적이고 깨달은 법칙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105페이지 이제 보시면 기신론을 꼭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없앤다. 맹인연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음. 경 가운데 이 법을 다 갖추고 있는데 다시 설명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법이라 하는 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죠. 다시 말해 이고 등락하는 방법을 다 얘기했는데 왜 논에서 다시 또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답한다. 경 가운데 이 법이 있더라도 중생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고 법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은 여러가 세상에 계실 때는 중생도 근기가 뛰어나고 법을 말씀하시는 분이 능력도 뛰어나기에 오롯한 소리라 한 번 말하면 여러 계층의 중생들 똑같이 이해하여 논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니까
논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논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나 똑같이 이해가 가능했다는 거죠. 근기가 수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시대가 바뀌면은 풍습도 바뀝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사회 조류라든지 이 흐름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도 우리가 바뀌어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활 풍습이 달라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한? 논에 대한 주석서, 논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경이고요. 그 부처의 말씀에 주석을 다 하신 분들은 보디사tta 보살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부처의 말씀을 새롭게 다른 언어로 얘기하신 분들이 뭔가 조사어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여러께서 인멸을 하신 뒤에는 혼자 힘으로 불법을 많이 들어야 이해하는 중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혼자의 힘으로 불법을 적게 듣고도 많이 아는 중생이 있을 수 있으며, 불법을 그냥 잠깐 들었는데 그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이해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세 번째 보면요. 스스로 불법을 알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많은 논의 도움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중생도 있을 수 있으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 지금 대선 기신론 강의하는데 원효 스님의 말씀을 지금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논 자체에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사견을 넣어가지고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서 잘못하는 걸 갖다가 계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논 지은 이유도 마찬가지. 부처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만은 논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부처의 말씀이 왜곡될까 싶어서 옛날 깨달으신 분들이 그 주석서를 갖다 근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고 바르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도 그런 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또한 분량이 많은 논은 번거롭게 여기고 여러 가지 뜻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좋아하여 적은 글에 많은 뜻이 담겨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대승기신론에 대한 대승기신론은 글은 짧고 내용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짧은 글귀 속에서 많은 뜻을 그대로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승기신론은 사실은 논문이 짧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편이에요. 작은 문장 안에 많은 뜻이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뭐라 그러면 총지라 하죠. 다란이를 갖다 총지라 그럽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 말 한마디가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 있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대승기신론 총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글은 짧지만 심오한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을 짓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면 그런 게 있죠. 보면은 많이 다독해가 많이 읽어야만 이해하는 분이 있지만 한두 줄 탁 읽고 내용을 그냥 그대로 파악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경전을 이제 강의를 하더라도 논설을 갖고 와서 그 근거에서 강의하는 게 정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강의를 하게 되면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대승기신론을 이걸 택해도 원효 스님의 소와 별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강의한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그 113페이지를 봅시다. 대승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인연분 첫 번째 인연분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을 이제 논을 완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을 뜻을 채우는 게 뭔가 하면 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성입니다. 대성은 둘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법으로 나누고 하나 뜻으로 나눕니다. 뜻이자 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법은 뭐냐면은 이건 중생심이다 이랬습니다. 이는 뭔가 하면은 3대를 이야기합니다. 체, 상, 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3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이라 하는 중생심이지만 이건 일심입니다. 일심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일심이 왜 중생심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 있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뭔가 하면은 바로 중생심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중생심이 잘 이해하게 되면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생심이 사실은 일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깨치고 보니 깨달을 게 없고요. 부처가 되어 보니까 부처랄 게 없더라는 거죠. 왜? 중생과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은경에서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처음 시작이 바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참 갔다가 목적에 도달해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이 우리 근본 마음 일심입니다. 그래 깨치고 보면은 중생심 일심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 이제 한번 봅시다. 법과 의를 말함. 이미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말했고 이어서 대성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말하겠다. 대성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법이요 다른 하나는 의다. 이게 이때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 어떤 그 윤곽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거라면 의락하는 거는 그 윤곽에 대한 뜻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법이라는 중심을 말한다. 이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담고 있으므로 이 마음으로 대성의 뜻을 드러내 보인다. 자, 여기 이제 그 대성의 그 중생심이 이것이 세간과 출세간을 다 이렇게 담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세간이라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문풀이를 하면요 재미있는 말이 됩니다. 세간하는 게. 요거는 뭔가 하면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뭘 얘기하면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 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간. 그럼 시간 공간이 세간인데 시간 공간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말과 생각에 의해서 시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계는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이고 생각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다. 이렇게 함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은 말과 생각에 의해서 건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이 말 안은 말 자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으니 공간이 있고 그 다음 형상이 있으니까 바뀌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 있다. 오늘 참 사과를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과가 먹고 싶다 하는 사과가 생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사과라 하는 것이 사과를 차지하는 공간이 있고 사과라 하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입니다. 사과라 하는 생각 자체가 사과라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을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근거로 해서 좀 이해하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출세간이라 하는 게 뭐냐 얘기죠. 이 앞에다가 이제 벗어날 출자를 딱 새기. 세간은 세간인데 그 세간은 벗어났다 이게 출세간은 벗어날 출자 씁니다. 출세간이라 하는 게 뭔가 뭐 그런 겁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렸다 이게죠. 이야기하자면
전분적인 어느 저게 뭐고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불법이라 하는 것은 죽을 때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불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런데 죽을 때 딱 한 번 써먹는다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태어나고 죽는다 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거든요. 죽을 때 한 번 딱 써먹는다 하는 말은 불법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걸 얘기한다. 시공이 끊어진 그 자리, 우리 마음의 본성 자리, 모든 생명이 거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삶과 죽음이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그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보면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린 거죠. 벗어났다는 거.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리면 벗어나 버리면 삶과 죽음이 없는. 우리 삶과 죽음은 시간 공간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옛날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홍 스님 특히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사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생기고 생각 사랑이 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의 배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 생각만 이야기하고 우리 육체적인 거하고 이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느냐? 아닙니다. 육체적인 거하고 보이는 이 세계는 지금 마음의 현상이라고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몸도 마음의 현상, 몸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능가경에서도 얘기하고 금강산매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서는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몸은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이 바깥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는 거는 존재하는 건 몸만 존재하는 건 마음만 존재한다. 그게 일심이에요. 그러면은 마음만 존재하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생사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눈이 보이는 색깔이다 모양이라도 자기 몸을 구성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여기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의심이 가는가 하면 분명히 보면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 왜 이것이 부정을 하느냐?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한다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구성할 뿐이에요. 이런 거 알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눈으로 이게 사물을 볼 때 10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못 봅니다. 가장 미시한 걸 보더라도. 그런데 이걸 탁 볼 때 전자현미경은 탁 안 보여지라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몇 천만분의 1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색깔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모든 거는 마음만 존재하지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하는 것은 마음뿐이다는 거죠. 그럴 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일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세간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출세간은 그걸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생심 하는 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왜 이 두 가지 마음 다 세간과 출세간 다 아우르냐면 간단한 겁니다. 세간이라고 하는 시공을 갖고 있는 건 생각이고요. 출세간도 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없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도 마음이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없는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에 다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죠. 다만 진리를 모르고 오로지 모든 존재는 상호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물질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이 마음이 현상인 줄 모르게 되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세간이고요. 모든 것은 마음이 뿐이구나. 바깥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깨달으면 그 출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마음에서 전부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때가 잘못 알고 있다. 내 몸이 있고 바깥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깨 나갔을 때 이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제 출세간에 대한 이해가 되고 세간에 대한 같이 이해되고 이게 한 마음뿐이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이 법에 우리의 시공을 갖고 있는 이 세계와 그 말과 생각의 세계와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시공을 벗어나 있는 세계
이 두 가지 다 아울려서 같은 한 마음이라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반복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의 근거를 해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